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도 또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쁨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안 웃던 분들이 웃으셔가지고 저런 미소를 가지셨구나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그때 예수님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교회로 오시는데 다들 인상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오시나. 그러니까 아침에 좀 뭐 싸우고 나왔을 수도 있고 한 주간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예배가 끝났는데 가는데도 인상을 쓰고 가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는데 여러분 찬양하실 때 미소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시니까요. 가나 우리가 주 안에서 웃고 또 미소가 또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방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땅끝입니다. 해남 출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땅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본문은 같습니다. 단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조금 한 단계 또 진행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2편 27절로 28절을 한번 읽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너무도 명확하게도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라는 선언을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열방이라는 것은 민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그래서 우리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곳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 일련의 시간들이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으로부터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언약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예배의 행위가 드려지냐 드려지지 않느냐라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섰느냐라는 그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변화와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지 결코 겉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이제 그 예배 사역자들하고 같이 좀 필리핀에 굉장히 전기도 없고요 그런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배 사역을 준비했었는데 진행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산지에 있는 마을을 갔더니 그 교회에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교회에 드럼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럼 누가 헌금했나 보다 하시겠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모양은 드럼이에요. 근데 북은 플라스틱 세제통을 잘라서 만들었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보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웠을까? 화려한 드럼과 우리의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으로 이 드럼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이라도 만들어서 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었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요, 열방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곳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열방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열방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아닌, 열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디 짧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이지만 그것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부분은 그 복음이 증거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요,
성령과 권능을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 구석구석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성령을 받은 자들 가운데 그저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성령은 동행이어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동행하시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은 두나미스, 권능을 허락하심으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권능을 그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종교는 평범한 위대한 것을 평범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생각하면서 반대를 생각합니다. 선교는 늘 평범한 것을 사용하여서 위대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의 색채가 더해가는 종교가 참 위대한 시작을 가진 위대한 가치를 평범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현자의 이야기를 좀 비틀어 보면 적어도 제가 믿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속의 선교는 참 평범한 것들을, 평범한 인생, 평범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는 그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 처음 시작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쩌면 이것을 만약에 건축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설계도면 전체 설계도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교가 여행이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전체의 지도이고 전체의 안내문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교가 일련의 활동이라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전체 계획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할지를 알려주는 단 한 문장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단 한 줄이지만 온 세상을 향한 열방의 하나님의 설계, 또 안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설계도일 수도 있고요, 안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전체의 어떤 계획일 수도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전을 떠나 성전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흐르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성전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궁극적인 것들을 다 대변해주는 그야말로 성지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고 성지였는데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는 그 성막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성막의 어떤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이나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났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어서는 솔로몬 때에, 다윗이 꿈꿨지만 솔로몬 때에 드디어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의 그 예배와 순서들은 정말로 은혜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전의 여정들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들의 삶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안타깝게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복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시는 장면을,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요, 이 학개서라는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이전에 너희가 알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되게 초라하지 않니? 아쉽지 않니? 비견할 것이 없지 않니? 라는 그 말 속에 이전에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쁜 날이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요, 근데 너희 보기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학개서 2장 9절에 그러나 장차 이 성전에 임할 영광은 이전의 어떤 영광과도 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영광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최고의 재료, 최고의 건축사들을 동원해서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들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요. 최고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이제 회파되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주권도 없는 가운데 겨우겨우 지어낸 스룹바벨의 성전은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이 성전에 임할 영광은 이전의 것과는 비견할 수 없다라는 참 그 당시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성전의 뜰을 밟으며 예수가 오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요.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애매하게 보내드려서 네, 준비가 되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아마 성경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헤롯 성전도 있는데라고 하시겠지만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그때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안에서 있던 성전이 중건되어진 다분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지 않은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고는 후에 더해진 설명으로 이는 자기의 육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열만받았죠. 무슨 헛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실제로 이 발언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언약이 갱신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우리가 깨닫는 장소가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 그 일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는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그의 육체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고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지은 성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그 성전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의 뜻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실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바라보니까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시고 30여 년 뒤에 AD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잔혹하리만큼 흔적도 없을 만큼 철저히 파괴되는 로마군에 의해 포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저도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봤지만 참 타당성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너무도 그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황금을 쓰고 하다 보니까 황금이 녹아내려서는 나중에 그 성전 틈 사이에 황금이 녹아내린 것까지 다 로마군들이 전리품으로 취하면서 전쟁 때 무너지지 않은 것까지도 나중에 다 무너뜨리고 돌을 거두어 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기점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전히 인간이 지은 성전 안에서 모든 신앙과 모든 중심을 가진 이들은 적어도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그들에겐 종말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났다라는 절대적 절망과 낭망이 그들의 삶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 것, 이제 그를 모퉁이 돌로 삼아 새로운 건축자는 구세대는 이전의 전통은 그의 이름을 건축자의 돌과 같이 버렸지만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셔서는 새로 지어져갈 그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AD 70년은 더 이상 성전 안에 갇혀 있지 않은 이제 예수의 복음을 따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성전을 벗어나 성전이 되는 일들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AD 70년의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전히 우리의 보여진 솔로몬의 영광의 성전, 그리고 지어진 많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진 성전이지만 여전히 돌로 쌓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AD 70년은 종말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제 더 큰 세상 안에 열방 가운데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 가운데 또 다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을 벗어나 성전이 되는, 성전을 넘어 성전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성교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반응하는 하나의 걸음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가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성전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열방 가운데 세워가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성전을 온 땅 가운데 지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이 온 유대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의 큰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넘어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온 유대, 여러분들 여태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을 기점으로 이후에 분열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930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많은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남유다로 바라볼 때 그들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더럽혀진, 순전하지 못한 사람들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신앙생활도 좀 달라서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았다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면서 예언서의 말씀들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점점의 차이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역사, 시간의 축적이고 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라보는 사마리아는 더럽혀진,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심지어는 그들을 이단시하는 시각까지도 역사를 타고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리저리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것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계와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로 10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수가성 여인의 사건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만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는 그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일상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목마른 예수님과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의 만남이라는 그런 일상의 에피소드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역사, 이스라엘의 고착된 역사,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 안에 형성된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드러내고 선언하는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여인에게 많은 질문이 있었고 부끄러운 삶이 있었고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어쩌면 그 사생활에 있어서도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를 대변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먼저 다가가셔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질문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여인에게 너에게 물 좀 달라 하고 너희 앞에 서 있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저 소문에 떠도는 예수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물 좀 달라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유대 남성이 아니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그 물을 너에게 주었을 거다라는 그 대화를 이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한 인생을 향해 내미신 손뿐만 아니라 열방 곧 사마리아 전체를 이제 그들을 향해 내미신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이 이 대화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익숙해진 역사의 줄기를 바꾸시기 위해서 때로는 역사를 충동하십니다. 꼭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옮겨가는 과정은 어떤 교회가 생각이 있어서 파송하는 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일어난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모여있고 유대 근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사마리아 지경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구제부를 도우려고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는 그는 자신이 흘러온 사람이고 지금 대피 중이다 도피 중이다라는 것이 아닌 그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는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놀랍도록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는 주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충동하세요. 어쩌면 지난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 코로나는 우리가 좀처럼 바꾸지 않는 것들을 바꿔놓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충동의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놓고 늘 기도하지요. 일전에 한번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북한 선교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반문했습니다. 강사가 펑크가 난 겁니까?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북한 전문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닌데 저보고 북한 선교 학교 1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강사가 전날 펑크를 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을 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은 깊은 고민 가운데 하신 이야기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러분의 교회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지만 북한 관련된 강사를 세우면 그렇게 좌우로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좀 인권 관련된 강사가 오면 어떻게 저렇게 친북한적인 사람을 세웠냐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또 뭔가 이렇게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오면 어떻게 저렇게 우루 치우신 분을 내려왔냐고 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분이 떠올린 것은 좀 북한을 통해 선교를 보지 말고 선교를 통해 북한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올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선교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강사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 주간에 거짓말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취지를 듣고 응하고 나서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 로잔이라는 국제 복음주의 그 연합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북한을 담당하는 사역자가 한국에 그냥 모임 장소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제가 있는 사무실 건물에 그 주간에 찾아온 거예요. 서로 소개하고 나니까 그분이에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북한에 이루어지는 사역들, 준비된 사역들을 전해 들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치는 양을 그 만남을 통해 듣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가서 얼마나 아는 척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말이죠, 막 이러면서 아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충동하세요. 사마리아라는 순전하지 않은 이단 시대의 땅마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할 때에 고착된 우리의 역사의 관점들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세상과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밉죠. 너무 역사 속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 안에 상처를 많이 줬죠. 우리가 그것을 잊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 몇 가지 안으로 하나님의 성교를 우겨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땅을 바라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역사이고 역사관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선교 교육을 할 때도 선교 동원팀에 있지만 주일학교 사역자님들한테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자꾸 이렇게 막 보고 막 자극받을 선교사님들 이야기 자꾸 주일학교 모아놓고 하지 마시고, 애들 더 선교 안 하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선교 절대 안 해. 초등학교 때 헌신하는 거예요, 선교 안 하기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면 선교를 세계관으로, 선교를 역사관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한다면 이전의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로, 이전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대상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거룩한 꿈을 꾸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꾸 우리의 앞선 행적들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일에 너희도 동참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만 몰아세우지 말고, 창조로부터 새 창조로 이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안으로부터, 그들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소원하게 하는 그 교육들과 그런 가르침들이 꾸준하게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터가 되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터가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사마리아까지 오셨는데요, 이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문화를 넘어 문화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이제 땅끝, 곧 온 세상을 향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이고 종족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땅끝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회복을 보는, 바로 모든 땅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 바로 이 장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로잔 운동에서 오랫동안 그 모토로 외쳐진 것이 바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온 교회가 누구도 예외 없이 온전한 복음을, 축복음이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서사를 온 세상에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시대의 선언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라는 어떤 유대의 유대성을 가진 문화가 아닌 모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고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이제 대륙은 없고 국가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종족으로 바라보면, 지역으로 바라보면, 체제로 바라보면 여전히 너무도 극렬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는 곳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인생을 걸고 그 땅을 향하고 있지만, 가야 하지만,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처음 증거된, 선언된 때에 시대와는 사뭇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지구가 둥근 줄도 몰랐고 땅끝이 어딘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컴퓨터만 크면, 구글 얼스를 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볼 수 있고, 저도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땅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또 화성선교 이런 거 들고 나오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는 정말로 아직도 불안불안한 11명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이들이 함께 사도로서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로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저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대륙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신기하게도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모든 문화 가운데 있다라는 이 놀라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순회 사역자다 보니까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 길게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 비행기 타면 좀 투덜대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저희 선교사들은 저가 타고 다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마일리지를 쌓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한테 내가 본인이 마일러에서 짐을 쉽게 붙이는데 선교사님도 그거 하래요. 마일러가 될 수 있나? 내가? 여러분 마일러가 뭔지 모르시는 반응이라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나눔교회는 아직 마일러가 없는 걸로. 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막 비행기 불편하게 타고 막 몇 번씩 갈아타고 가면 투정이 좀 나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요, 도착만 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뭐 제가 막 메시지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나와는 너무 다른 언어, 나와는 너무 다른 현장 속에서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 또 우리보다 정말 열악한데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인생을 걸고 선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 참 가난한데 십시일반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겠다는 교회를 만나면 갑자기 격려를 받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작지 않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한 나라의 한 지역의 한 교회 안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투덜대는 모든 말들이 소멸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세계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증거되고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가라밖에는 선교사님들이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귀한 의미들이 좀 퇴색된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교회 세우고 개종했고 영접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라는 것이고, 근데 이 모든 일을 이룸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며 우리와 동행하며 필요하다면 참 평범한 인생 가운데 권능을 부으시는 일들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끝을 향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짧은 한 구절의 설계도고 설명서고 안내서이지만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간다라는 이 진술 한 가지 안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을 넘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넘어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를 넘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참 볼품없는 인생의 장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길, 광야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막연함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겐 땅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에게 깨달음이 오지요. 하나님 앞에 서고 은혜 안에 그 일을 마주한 때에 그는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며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열방은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먼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때에 그들도 이 길의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 깨달음 속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집 베델이 지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땅끝을 향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리적 땅끝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영역과 분야와 그런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계시는 열방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이 되고 성전으로 함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들을 도로하게 할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경계선이 없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전이 되고 역사가 되며 문화가 되는 것이 성교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교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어서 여러분들 해외 어디로 보내려는, 저는 뭐 인신매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교를 그 안에 가두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모든 땅끝, 온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가 가서 성전이 되고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누구도 예외 없이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성교는 결코 영웅행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교의 위대한 인물들 몇 개를 꼽으며 그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적어도 제가 비서구 성교 동원을 하며 또 성교 사역에 참여하며, 정말 저는 진짜 선무당 같은 사람이지만 곁다리에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몇몇 영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향해 박수치지 않았지만, 성전이 되고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된 무명의 성도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밟고 있는 땅에서 우리가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주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교회들이지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전하게 살아갔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성교의 영웅들을 통한 것도 아닙니다. 봤어요,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마지막 찬양하신 것처럼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하나님은요, 땅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땅끝은 그런 곳이에요. 열방의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는 내 백성이 이곳으로 오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이 나를 예배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열방의 하나님은 땅끝에 계시고 그 헌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교 관련된 찬양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요, 저는 성도의 노래를 좀 선택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맞습니다. 그냥 주님이 너무 소중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모아서 하나님이 성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결코 영웅들의 그 영웅담이 하나님의 성교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눔교를 향해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계 선교를 우겨넣지 마시고 세계 선교 안에 교회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안에서 가장 맞는 모양을 만들어내려 하기보다는 좀 성교에 툭 담겨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를 함께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망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교에 우리를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실 때 나를 생각하고 또 지금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온 세계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차로다 모든 것 가진 차로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위대함이 아닌 선교는 평범한 것을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그 문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좀 때로는 너무도 작지 않나, 내가 너무 미천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종하는 인생들을 모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나눔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며 또 나눔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에 올바른 방향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며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새로운 문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